할렐루야. 목소리 크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그 20살 가도 올라온 친구들은 재테크 관심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재테크는 재무 재자 한자에다가 그 영어로 테크, 이 기술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죠. 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거의 표준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 재테크는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서 재산을 불리는 행위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함께 이 재테크를 잘 해야 된다는 같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 재테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돈에 대한 재테크는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재테크에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돈에 대한 재테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재테크를 말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돈 말고도 해야 할 재테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25장 종말론 시리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25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개관을 해드렸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1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앞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의 사정은 이러하다. 바로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린 길을 떠났는데 그때 자신의 종들에게 이 달란트, 재산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이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가 당시 화폐 기준으로 6천 데나리온,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바로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달란트는 그 노동자의 20년간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대략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 임금을 한 10만 원 잡고서 계산해 보면은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 영생, 성령, 그리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은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신령한 능력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 그 은사라는 것도 바로 이 신령한 능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종들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나 성령, 구원, 영생 이런 것을
차등으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등에서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다양한 신령한 능력들을 받았다, 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신령한 능력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섬김도 은사거든요. 권위의 은사, 구제, 그러니까 남들을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이 돈이 많은 것도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일도 은사이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은사이고,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독신의 은사도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들, 그리고 믿음과 병고침에 대한 은사들, 그리고 능력에 행하는 일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각종 방언, 통역, 전도, 연보, 거룩한 직분들, 아주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재능에 맞게 분별하여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달란트를 차등해서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은사들이 가치가 다르다. 이건 좀 중요한 은사고 저건 좀 덜 중요한 은사. 이거는 5달란트짜리고 저건 2달란트짜리야. 내 거는 1달란트짜리인가? 라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양한 은사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만 해도 그 당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1달란트짜리 은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은사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죠.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물어보진 않아서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빼고, 독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병거침, 능력 행하는 일, 이런 각종, 그리고 사랑까지 은사들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그 은사가 드러나서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꾸미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밈으로 섬기고 계시고, 사람을 잘 챙기는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사람을 잘 챙기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돈 쓰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회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 회계를 잘 관리해 주시고, 말을 잘 하시는 분은 공동체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곳에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다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 은사는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합당하다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의 두 종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장사하러 나갔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건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두 종들은 정확히 주인의 의도를 파악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아무런 얘기 없이 큰 5달란트 30억, 말이 30억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맡기고 갔을 때 이 종들은 바로 주인이 나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재테크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테크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장사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였다는 것은 바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그들 덕분에 그 두 종들은 달란트를 자신이 받은 만큼의 2배로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재테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 재능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줬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들은 5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밤에 밥하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우리 동네 탐험 가자 하고서 동네 이렇게 산책하면서 맛집이 어디 있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파란색 이 잠퍼를 거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뭐지, 전도하나? 요새 전도 잘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고서 가봤더니 유니세프에서 나온 그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애기야 일로 와봐, 우리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 하면서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그 제3세계의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것도 은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은사로 느껴졌던 이유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이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 생명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반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오는데, 물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긴 하지만 저렇게 내가 청년의 때에 열심히 저렇게 자원봉사를 했었던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자신이,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조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겠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두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종들은 칭찬 정도까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은 깜짝 놀랄 만한 그 다음의 말씀을 듣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것은 이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겼던 그 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더 값진 그 생명이라는 가치,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주인에 대한 영광들을 그 주인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시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그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얻게 되는 그 모든 영광들, 그 영광들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인은 처음에 갈 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가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대신해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못한 그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함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은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고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3명의 종들 중 다른 2명의 종들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마지막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그 돈을 땅을 파고서 숨기는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3번째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더 나아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종은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 달란트를 벌지 못함, 어떻게 보면 임무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이 말하지 않았지만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임무의 실패의 책임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상인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야 될 몫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짜내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혹시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까먹으면 큰일 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잘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변명을 넘어서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종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준 의미,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모든 달란트마저도 종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주인에 대한 이해는 이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주인이 선물로 준 달란트, 그것은 그 종에게 아주 무섭고 두려운 큰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말을 하고서 대도 않는 칭찬을 기대하고 있을 법한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주인은 종의 말이 변명임을 간파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안전하게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은행에 가서 맡기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변명이라고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이 한 행동은 주인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게을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그 달란트를 묻었다라는 것을 그 주인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게으름을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도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게으름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인은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론적으로 그 받은 달란트를 이용하려고 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안전하게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만이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받았을 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 최대한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러한 방향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 종, 다른 것은 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한 그 종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해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을 섬김으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음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세 번째 종처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나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